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고 열매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주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에 있게 될 우리 목양교회 창립기념주일에 우리는 총동원주일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태인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심을 깨닫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25절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고요. 두 번째 단락 26절에서 29절까지는 이희금 집사님요. 마지막 30절에서 31절까지는 이숙 집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고요. 이희금 집사님, 다 같이 하고요. 이희금 집사님, 이인숙 집사님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명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다시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다시요. 31절 처음부터 다시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라. 다시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 잠시요. 사랑 없어요. 전부 자랑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집에서 열심히 읽어 오셔야 돼요. 예?
집에서 열심히 연습해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랑인지 자랑인지 안 헷갈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왼쪽에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신표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 대 세상의 지혜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평행으로 놔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게 몇 절에 보입니까? 오늘 제목이 몇 절에 보입니까? 21절에 보이죠? 자, 21절에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함으로 이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고 중반쯤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큐티할 때 왜 제목이 이렇게 잡혔을까 본문을 한번 더 찾아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찾아보고 그 있을 때가 없고 없을 때도 간혹 가다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목을 본문에서 따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이렇게 돼서 이 제목을 중심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럼 밑에 해설에서도 같이 가 있거든요. 그 설명이. 그러면 큐티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제목 따로 본문 따로 보지 마시고요. 본문 보고 나서 제목을 보고 제목에서 본문에 제목이 이런 문구가 있는가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왼쪽 밑에나 쪽으로 해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큐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바울은 봅시다. 시작.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십자가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권고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디입니까?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란 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개로 나눈다는 겁니다. 뭡니까? 전서와 후서가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록에 우리 성경에 남은 것은 뭡니까? 두 권밖에 없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권밖에 없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눈물로 보낸 편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전서도 아니고 후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또 보냈던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냈던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용에서 보면 바울이 최소한 고린도에 편지를 3번 쓴 거죠. 3번 이상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3번 이상 고린도에 편지를 쓴 것 같고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2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현판 있고 간판 있고 큰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여러 점조직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조직으로 나눠 있어서 가정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모이는 거죠. 소규모. 그래서 큰 행사가 있거나 큰 모임이 있거나 할 때 이걸 고린도 전체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소그룹으로 모이기 때문에 장점은 뭐겠습니까? 친밀함이 아주 유용하겠죠. 그리고 각자 성도들의 삶을 뭡니까? 다 같이 이렇게 돌볼 수 있겠죠. 아주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1장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단점은 뭐겠습니까? 자기끼리 이렇게 되면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진해 교회라도 진해 교회 안에서 여자동 지역, 석동 지역, 이동 지역에서 뭡니까? 이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석동하고 이동하고 여자동하고 사람들의 그 모임에서 그 주장이 달라지고 그러다가 뭡니까? 갈등이 짙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전반부에서는 파가 몇 개 분파로 나눠져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게바파였고, 한 사람은 바울파였고, 한 사람은 아볼로파였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어디입니까? 그리스도파죠.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했던 바울파에 있는 사람이 있고, 고린도 지역을 바울이 처음 선교했으니까 나는 정통의 바울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가 누구냐? 게바, 곧 바울이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냐? 하면서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 고린도 뒤에 와서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훌륭한 성경 선생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뭘 했습니까? 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목사 편드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파라면서 네 번째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느 파가 맞아요? 자, 보세요.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 다음 누구 파가 있다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럼 누가 맞아요? 다 그리스도파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네 개의 분파 전부 다 뭡니까? 비판하죠. 왜, 그럼 그리스도파까지 왜 비판했을까요? 비판하면 안 되지. 그래서 바울은 비판했단 말이에요. 왜 책망했을까요? 그리스도파라면서 또 떼나갔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다 같이 화합하려고 해야지. 나는 진짜 정통이다. 내가 진짜 정통이라면서 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세계될 게 4개 만드는 것밖에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파가 되어서 이 사람들 다 아우르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세 갈래로 찢어져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뭡니까? 내가 정통이라서 4번째 분파가 난 거예요. 그러면 정작 이 사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기서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 정통이다 이러면서 또 분리해 나가면 이 사람이 진짜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와 이랬노? 오늘날 교회가 와 이랬노? 오늘날 왜 사람들이 와 이랬노? 내가 진짜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자기가 딱 서잖아요. 그럼 하나 더 떼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사람이 돼야죠. 화합되고 하나가 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심지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자기 편을 드는 사람도 책망합니다. 바울 편만 들어가지고 뭡니까? 다른 사람과 대치하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 뜻은 하나가 되는 거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따른다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 문제가 있다, 뭐 타락했다 이래가 되겠나? 그럼 뭐라고 미안하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교회 밖에서 또 교회 하나를 만드는 건 옳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유튜브에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그러면서 뭐라냐면 불쌍하다. 내가 침례교회 목사인데 나는 침례교회인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침례교회를 목회하면서 장로교회와 장로교회 목사들에게 내가 그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막 이러면서 막 억울한 걸 누가 올려놨더라고. 그냥 가만히 봤지. 그냥 내 속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침례교 목사라서 비판받고 책망받는 거 아니에요. 지가 잘못해서 그럴 거예요. 지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다수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침례교회 목사 나를 비판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한민국의 침례교회도 침례교회 목사님들 그 사람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만 오라. 그 사람이 정직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냥 사람은 다 자기가 억울한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건 집사님들도 그렇고 황목사도 똑같아요. 당하면 자기가 억울한 것밖에 생각 안 들지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다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뭡니까? 자기가 침례교회 목사라서 지금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침례교회 목사라서 장로교회 목사인데 핍박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만 옳다고 그랬거든, 이때까지. 지만 옳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를 줄 알았거든. 자기 주인은 많이 따르는데 더 핍박하는 사람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침례교회 목사라서. 아니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에서도 그 침례교회 목사는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안에서 들어와서 다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고 나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지도로 따지면 그리스 반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고린도, 그다음 북마케도니아 이게 전체인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 땅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 지역이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지금 그리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또 서울 캐라이. 아테네 아닙니까? 아테네. 근데 아테네가 옛날에는 도시국가 하나였잖아요. 아테네도 있었고, 그 다음 뭐 스파르타도 있었고, 미케네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 지금은 그리스 큰 땅에 그 수도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제논, 이런 사람. 이 사람들 다 뭐 아는 사람입니까? 이야기해봐. 뭘 한대, 뭐. 묻고 노는 놈입니까? 쉽게 말하면 되잖아. 옛날 사람, 이러면 되잖아. 이건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러 가니까 바울도 선행전을 보니까 안 먹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니까 누구만 처음에 영접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말고는 안 돼. 안 돼. 그 정도로 그러니까 말쟁이고 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중에 그러니까 개척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까지 개척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밑에 이 그리스 반도 따라서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이 항구 도시가 되다 보니까 항구는 지금 우리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인천, 군산, 울산 이런 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해외 문물도 많이 들어오죠. 해외 문물 많이 들어오면서 뭐도 많던가요? 외국 사람들 많이 오니까 뭐 많던가요? 무역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뭐 많던가요? 멀리 가는데? 술집이 많잖아. 이때 무슨 마약이 있겠어. 술집이 많잖아. 술집도 많고 문화도 막 해외 문물도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도 그 당시에 많이 되니까 종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배 많이 타면 봄 되면 배 많이 타는 사람들 어선들 다 배 추락 나가기 전에 뭐 하던가요? 통영이고 요 거제고 남해고 다 이 배 추락하기 전에 뭐 하던가요? 다. 예? 풍어제 한다고 하니까 부다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막 이방인 종교성들이 엄청 많아요. 고린도 교회도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문물도 잘 받아들이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러면서도 또 뭐가 많냐면 그 거짓 종교들이 같이 있는 근데 이 교회 안에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거기다 배운 것도 많으니까 전부 지가 똑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뭡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는데도 편지로 옵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 고린도 그래서 영어 사전에서도 코린티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코린티안, C-O-R-T-H-I-A-N 그래서 코린티안이라고 영어 사전에 있어요. 코린티안이라고 영어 사전 찾아보면 한글로 뭐라 쓰인 줄 압니까? 페류나요, 페류나. 페류나. 그러니까 코린티안하고 페류나.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막 나가는 애들인 거예요. 잘 사니까 막 나가는 애들인 거예요. 돈 있으니까 아쉬운 거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막 마구 하는 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는데 이걸 이제 바울이 바로 잡으려니까 또 똑똑하기는 또 얼마나 똑똑한지 뭡니까?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근데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뭡니까? 개척하려고 할 때 뭐가 어려웠냐면 처음에는 바울도 뭐냐면 각 나라, 각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선교를 갔냐면 그 나라 사람들을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어요. 각 나라에 회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교 회당.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안 되는 게라. 유대인들도 엄청 핍박이 심한 거라.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실정이죠. 첫 번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인들에게 그 지역 현지에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랬단 말이에요. 교회는 왔는데 뭡니까? 중구난방이라. 그러고 막 똑똑하다고 막 팔짱 끼고 있고 막 눈 쌍심 지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완전 막 반무당이라 반무당. 내가요 서울에 있을 때 궁금해가지고 명동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명동성당. 근데 명동성당은 그 가톨릭 교회면서도 이게 관광지가 돼 있거든요. 관광지가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하루에 2번인가 3번 미사를 해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사하는데 끝에 가서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천주교는 그렇게 조용하고 얌전하고 양반 같고 그렇잖아요. 어디나 이상한 사람들 다 있어. 그러니까 그 성당에 미사하고 있는데 뭡니까? 앞쪽 맨 오른쪽에 두 사람이 앉았는데 미사 끝날 때까지 그냥 깨춤을 추더라고. 깨춤을. 아무도 못 말려. 그래서 내가 느꼈지 속으로.
어디 가든지 또라이들이 있구나. 어디 가든 저런 인간들이 있구나. 막 지 혼자 뜨겁다고 설치는 저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저리 가면 없겠어요? 절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뭡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지가 알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뭡니까? 야, 설교자, 야, 니 내려와. 내가 해야 된다고 막 끄집어 땡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라서 그러니까 머리에 막 치장을 금은 보석을 해가지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 여기를 바로 잡아야 되니, 그걸 뭡니까? 이제 먼 곳에서 편지로 보내서 해야 되니, 바울의 고충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바울이 힘이 들었겠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그렇게 편지로서 목회를 하는 만큼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큰 뭘까요? 교과서가 되고 큰 지표가 된 거예요. 고린도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말은 길었는데 적자명에서 밑에 두 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십자가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권고하면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자랑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증합니다. 강조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신비유 뒤에는 뭡니까?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겁니다. 시작할 때 뭡니까? 세상의 지혜. 그리고 끝에는 무엇과 비교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건 곧 하나님의 지혜겠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무엇을 따르는가? 이제 큐티를 하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자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예배에도 충실하고 큐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자리, 한 고요한 자리에 폭탄 같은 게 하나 팍 떨어졌을 때 막 비급하고 다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팍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의지하는가? 그죠? 뭔가 큰 일이 꽉 생겼어요. 그럼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안 그러면 다른 걸 먼저 찾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찾습니까? 이 큰 불 끌고 찾습니까?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말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냐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러지 말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2번 했으니까 2번이요? 오늘 2번 찍었어? 자, 대부분 2번이란 말이에요. 지나고 나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뭡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주님이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만 비난받을 일이나 고린도 교회도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한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엇입니까? 기적만을 바란단 말이죠. 그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데 싶은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맡긴 판을 바라는 거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시작할 때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뭘까? 그런데 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이런 말 잘 안 나거든요. 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봅니까? 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많이 나타나잖아.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도 닦는 사람 이런 게 많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또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길도자 쓰는 거거든요. 진리의 길을 말하는 건가? 근데 왜 십자가의 도라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의역을 한 건데 그냥 끝이면 될 것 같아요. 끝이랍니까? 그 의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도에다가 뭐를 쓰냐면 말씀이라 쓰면 됩니다. 말씀. 십자가의 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 하면 이거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근데 뭡니까? 왜 말씀이라고 얘기를 썼냐면 화요일에 보면 17절 밑에서 두 번째 절을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비교되는 게 뭐냐면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도 지혜라는 도, 말씀이 있고 뭡니까? 하나님 십자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도,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말에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뭡니까? 십자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는 뭐라고 다시 생각하면 되냐면 말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1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다 보면 뭡니까? 비교되는 겁니다. 비교되는 거. 세상, 하나님, 십자가, 표적, 지혜 이러면서 다 비교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서 진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양택 집사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그냥. 네. 네. 창세기를 하다가 이제 또 고린도전서를 가면서 그래요. 또 써먹써먹하고 어색하지만 또 이제 계속 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렇게 또 오늘 3일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여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 이거를 느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묵상을 해보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가 지금 많이 그게 테카사하고 여기서 몇 절이죠? 테카사는 이제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16절요? 네? 16절 없는데? 아니 그런데 27절. 27절.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네, 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심은 26절이네, 그죠? 네, 20대 제가 지금 머릿속에. 네,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기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보면서 지혜를 막 구하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약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택하여 주시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되는 우리들 마음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 말씀에 그래 우리는 잘났다 이 세상에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의 교만함을 또 이렇게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냥 우리의 세상 방식을 나아가는 그 생각에서 정말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면, 이 그리스도인과 다른 22절부터 시작할 때 뭐냐면,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있고 헬라인이 찾는 게 있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은 22절에 뭘 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요? 지혜를 찾는다, 이랬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표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찾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러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그럼 이 표적은 뭐고 이 지혜는 뭘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표적은 아니고 무조건 지혜는 아니다 이 뜻은 아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편안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를 얼마 살았습니까? 36년 살았잖아요. 36년 살아도 한 세대가 완전히 지배당해가지고 이 한반도에 살면서도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어려서부터 유년기에 그 일본식 교육을 받았는 그 정도로 36년도 그게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민족 정체성이 흔들리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얼마 있었습니까? 430년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인종이. 근데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왕국이 설립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건데 또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게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또 끌려왔습니까? 70년을 그랬단 말이에요. 70년. 70년이면 두 세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뒤에. 근데 또 어떡합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또 그게 편안한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 이후에 합니까? 마케도니아, 로마 이런 데 막 식민지를 살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근대사에 있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홀로코스트 그 나치의 그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600만 명 이상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뭘 기다립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뭘 그립니까? 해방자를 기다리죠. 그 해방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뭘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그 메시아를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또 처음 들은 것처럼 맞다 또. 메시아가 꼭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누구, 그리스도는 누구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성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때까지 고난받고 힘들고 포로살이하고 죽을 뻔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자가 나타나서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이기는 걸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확실히 우리를 독립시키는 걸로, 확실히 우리를 광복시키는 걸로, 우리가 민족 위에서 진짜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 독립하는 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자가 메시아고 그걸 표적으로 진짜 표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 이도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쥐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 있는 예수님을 조롱한 것도 있지만 실망도 있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면 지금 남을 구해내야 되는데 네가 죽어버리는데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데 네가 누굴 구원하고 네가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네가 무슨 기적을 보여줄 수 있냔 말이에요. 네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국도 이제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데 이란하고 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왜 또 가만히 있다가 레바논 때리고 왜 가만히 있다가 이란에다가 미사일 쏘고 왜 그럴까요? 아무리 강력한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 저변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공포. 우리가 또다시 없어질까? 우리가 또다시 식민지를 살지 않을까? 우리가 또다시 끌려가지 않을까? 이게 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미만 보이면 싹수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똑같죠, 여러분. 무서워하는 개가 약한 개가 뭡니까? 더 많이 죽고 더 많이 물죠. 지가 세서 무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저와 여러분 망했는데 다시 막 일어서게 해주고 이런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을 든든하게 다스릴 진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승리의 메시아.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장군인 메시아. 강력한 다윗과 같은 군주 메시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메시아, 이 사람으로 떡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이도는 말이 안 돼. 십자가 무슨 도가 있어? 십자가는 죽는 건데.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 다음 뭐라 합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이러죠. 헬라인이란 말은 뭐냐면 그냥 이거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 사람은 이 말입니다. 헬라 여기서 헬라라는 사람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먹물이라, 먹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후예들이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못 믿어. 말이 안 되는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은 못 믿어. 대단한 소리 하면 그냥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세상 말로 설득이 안 되는 거. 그게 지혜란 말.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뭐라겠습니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은 뭐라겠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찾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구.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거리끼는 것이요 이러잖아요. 거리낀다는 뜻은 뭡니까? 거리낀다는 뜻은 뭘까요? 거리낀다. 여러분 거리낀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리낀다. 거리끼는 것이 멀리하는 거? 멀리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그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차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는 거리끼라는 거지. 마음이 맞죠? 거리끼는 마음에 안 차죠. 왜 마음에 안 차니까? 지가 죽으면 어떡하냐? 지가 살아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리고 왕으로 부임해야지. 뭐 대단한 어디 뭐 여자 밑에 나와가지고 짐승이 있는 구유에 태어나고 그리고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 우리 그림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이 이방인은 뭐냐면 헬라인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는 철학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어리석죠? 바보스럽죠? 죽으니까 불가능,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하지는 맙시다. 그 다음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26절에 봤죠, 그죠?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죠? 근데 이거 엄청나게 바울이 이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막 뭐랄까요? 혼내키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누구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아 이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또 실제 말하면 뭡니까? 몽영교회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사람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런 부르심을 두 자로 말하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소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소명, 부르심.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의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봐, 너희 소명을 파악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신 너희들의 모습을 보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처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로 모여있는데 너희 처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너희 처지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이 말입니까? 세상의 관점을 따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따라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이 첨단 지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제는 그걸 봤네. 그 이단 문제 현대 종교 이단 문제 연구소의 그 탕명한 소장이 옛날에 칼 맞아 죽었잖아요. 이단 연구소. 그 이단 교회 목사 비서한테 칼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법적 처벌을 거의 안 받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 왜 법적 처벌하고 편안하게 사는지 아세요? 그게 그 교회 안에 교인 중에 경찰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 살인 사주를 해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안 죽더란 말이에요. 안 잡혀가더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살다가 90까지 살다 죽었어요. 재산은 자기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그 죽인 사람 있잖아요. 대신 그 죽인 그 살인자 있잖아요. 그 사람도 감옥에 잘 지내고 감옥에서 가석방 되니까 저 미국으로 이민 보내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왜 했습니까? 그 교회 구성원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목사도 혜택을 받단 말이에요. 이단 그 목사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지혜는 자도 없고 능한 자도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없다 이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도시에서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이 이 교회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잘난 체하지만 좀 밖에 나가서도 뭐 잘 나가지도 않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외국 지역의 한인교회 가면요. 그렇게 분란이 많습니다. 왜 분란이 많으냐면, 아무리 한국에서는 서울대학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뭐, 대기업의 무역회사 다니고, 뭐, 부장, 뭐, 이사 이랬잖아요. 미국 가면 구멍가게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다 미국에 잘 나가는 사람들, 미국 부자들, 미국에 문벌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이 사람들이. 그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목사하고 교회에다가 스트레스 다 푸는 거야. 미국 사회에서 주류 사회로 못 사니까. 그러니까 그 LA나 뭐 뉴욕의 한인타운 그 그림 같은 거 보니까 그 멋있던가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간판 아니던가요, 다? 뭔가 후지죠?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자 스트레스 풀고 막 대단한 소리 한다고. 근데 고린도 교회도 매한가지인 게요.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니까 법관 하나 없고, 경찰 하나 없고, 군인 하나 없고, 잘 나가고 돈 많은 부자 하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 근데 27절에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문벌로 이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선택하셨다고 해야 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이라는 거. 미련하다는 말은 뭡니까? 안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똑똑한 걸 하나님께서 안 똑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뭡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도시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안 미련하고 똑똑하다. 그럼 하나님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좀 괜찮고 똑똑하다 생각하면 하나님 여러분 안 써요. 왜 내가 똑똑하다는 그 기준이 뭡니까? 세상이 바라볼 때 안 그러면 진해구가 창원시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내가 학력이 높고 사는 게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안 써요. 세상이 바라볼 때 모자라고 어리숙하다는 사람을 써요. 왜 씁니까?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그래도 좀 괜찮다는 내가 사람인데 하나님 써서 뭐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해줘. 속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쥐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지래? 근데 하나님 나를 써. 그래서 열매가 맺었어. 그럼 지도 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거라.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 미련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그러잖아요. 가난한 날 부하게 하잖아요.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에 약한 사람들 택하는 겁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라. 28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 모든 것들을 뭡니까?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세상에 뭡니까? 자기는 천한 것이 아니고 귀하고 자기는 멸시받는 것이 아니고 존경받는 것이고 자기는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다 피하실 거라는 거. 그 하나님 왜 피하십니까? 이거 들어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부여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풍성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랍니까? 안 쓴다네 그거 이러잖아요. 내 세상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그거 안 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합니까? 28절 그때 패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패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망하게 한다 또. 돈, 건강, 번영, 권력. 이걸 하나님이 패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갖다 내버리버린다는 말이에요. 갖다 내버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갖다 내버리죠? 하나님한테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여러분, 애지중지해가지고, 매일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 모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나 연약한가, 나약한가, 버려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29절에 그 목적이 뭐랍니까? 이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해야 됩니까? 자랑 안 해야 돼요. 근데 자랑하는 내용들이 다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럼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축복하다고 우리 새끼 잘 나가고, 내 돈 좀 벌었고, 내 건강하고, 그 하나님 주신 거를 쓸 텐데,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자랑할 게 뭐 있노? 자랑할 거 없죠? 맨 끝에 뭐라던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뭐밖에 없습니까? 간증밖에 없어요. 간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근데 우리는 다 입만 벌리면 뭐 합니까? 내 자랑만 하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구성원들은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잘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미안합니다. 평균 이하예요. 구성원들 평균 이하예요. 평균 이하인데 낮에 잠못 읽어보면 지가 잘났고 지가 똑똑하고 설교하는 사람 내려오라 그러고 그러고 자기는 또 심지어 영적으로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강단성에 올라가가지고 방귀도 하는 말씀이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라 합니까? 니는 그것도 못 알아듣나? 영적으로 얻었나? 또 이래 쌓고 그러니까 옆에서 뭐라 합니까? 통역 대라 쌓고 막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밖에 나가면 뭡니까? 죄송합니다. 밖에 나가면 아무 기도 못 펴는 사람인데 교회 안에 와서 괜히 큰 소리 내는 거예요. 큰 소리.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약한 사람들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겠죠. 세상이 볼 때 약한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강함으로 다 바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기준은 뭡니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가져오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 자랑은 이제 뭐만 하는 겁니까? 맨 끝에, 오늘 본문 맨 끝에 31절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안이란 말이 영어로는 in이다. 그죠? in. 그럼, 이 안이네, 안. 여기 주님이 있으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헬라어는 in이 아니고 en입니다. en. 굳이 말하자면, 알파벳이 똑같이 비슷하게 n이라고 있습니다. n. en. 근데 이 n은 뭐냐면, 아내라는 뜻도 있고, 이걸 다시 번역하면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르겠는 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약속하고, 우리끼리 문법이 있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라면, 우리끼리는 이해하고 아멘 하는데, 그걸 설명해보라면, 우리도 아리까리한 거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걸 잘 풀어야 우리가 제대로 자랑하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이, 목사님, 그게 있잖아요. 이럴 수도 있는데,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 안에서 어떻게 자랑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아니, 그래. 주님 안에,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데, 그 무슨 말 해야 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한국말하고 헬라하고 말이 뜻이 조금 사전하고 딱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이 아내란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좋습니다. 이거 목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럼 이거 다시 더 번역 강력하게 하면 뭔 말이겠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니 하지 말고, 니 가족 하지 말고, 니 새끼 하지 말고, 니 남편, 니 아내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는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딴 거. 너무 할 게 있나? 새끼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우리 집에 금송아지 또 하고 오늘 운 좋았다 이런 이야기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in이란 말은 또 다른 뜻도 여러 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냐면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오늘은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다. 합니까? 이때까지 살아온 일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증거한다는 말로. 그래, 간증한다고 그러죠. 그죠? 간증. 그러면 간증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공부한 것처럼 주님만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그런데 새하다 나는 이거 썩 지자랑하고 옛날에 잘 나간 거 이야기하고 옛날에 이거 하고 이거 했는데 주님 만나서 구약기를 맨날 왜 하냐?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맞았는데 구약을 왜 하냐? 그때가 그랬냐? 그게 무슨 간증이냔 말이야. 그게 무섭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가슴을 쳐야지. 눈물을 흘려야지.
제 목사님 옛날에 제가 무신보였는데 옛날에 이랬던 놈이다. 이래서.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내 건들지 마라 이겁니까? 간증은 뭡니까? 주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뭔가 자기 자랑하고 옛날에 잘 나간 거 이야기하고 지금도 잘 나간다는 이야기하고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지난 주일 오이대로 배운 거대로 말하면 뭡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모델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사람으로서 뭡니까? 모델로서 뭡니까? 이미지 손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뭐 아파트값이 워낙 비싸서 옛날 같으면 아파트 모델이 되면 아파트 한 채 줄 줄 알았잖아요. 모델비가 아파트 뭐 4분의 1값도 안 된다네 서울에. 그 정도로 아파트 비싸긴 비싸대요. 근데 만약 위약금 물으면 아파트 한 채 값은 더 내야 된대. 이미지 손상이 되면. 그리고 모델은 광고 모델이 된다는 것은 광고 모델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죠. 광고 모델도 뭘 자랑해야 됩니까? 아파트 광고 모델이면? 그렇죠. 아파트지. 그럼 우리도 광고 모델이요. 우리는 무슨 광고 모델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럼 내 모습에서 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쑥 지자랑하고 옛날에 뭐 해작적인 그런 이야기 하면 이미지 손상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 타격이 온 거잖아요. 누구 이미지 타격이 온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이미지 타격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있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잘 배웠잖아요. 다 뭐랍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저 여러분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는 절대적인 고백 조건이 뭡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모델이라면 정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선전하는 진짜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벌금 안 물어요. 벌금 안 물어요. 그걸 바울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30절에 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였죠. 네. 자랑할 것도 많고 아마 26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처럼 별로 높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좀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엘리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세상 모든 것들을 그리고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네. 모두는 아니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그에게 있었어도 나는 자랑하는 이유가 있다. 네. 내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는 없지만 예수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아멘. 나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고린도에 만연되어져 있는 어떤 세상주의적인 성공주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작업을 통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원이다.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라고 계속적으로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랑은 도대체 어떤 자랑일까? 내가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데 자랑할 게 과연 있나? 죄밖에 돼 있을까? 제 덩어리인데 열등감 덩어리인데 부족함 덩어리인데
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데 주님만 자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되어지는데 어차피 자랑할 게 없네. 정말 나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구원하신 그 주님만 자랑하며 나아가야겠다. 아멘. 라고 묵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이 뭣도 모를 때는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막 뭘 자랑했단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근거 없는 자랑들. 근거 없는 자랑에 맞장구 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엄마. 엄마밖에 없어. 근거 없는 자랑에도 얼굴 내 새끼 맞다 이래야 되니까.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트럭하고 부딪혔는데 떡 자빠졌는데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평안병원이 유일한 종합병원이 있잖아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응급실에 뚫어 누워 있었는데 아무것도 다치진 않았어. 기절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왔는데 그때를 우리 어머니가 추억하면서 뭐냐면 놀래가지고 평안병원 응급실에 오니까 애가 누워가 있는데 이렇게 이마가 딱 까지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다친 게 아니고 이렇게 머리가 위로 다 쓸려 있더라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억지로 말하는 거죠. 억지로. 뭐라냐면 사람들이 아가 환장한 것도 모르고 아가 달덩이 같이 예뻐가지고 계속 쓰다듬으면서 머리가 다 넘어갔다는 거야. 그게 엄마만 그렇게 말하지 그게 아가 얼마나 달덩이 같이 아가 잘생긴지 이렇게 만지면 전부 사람들 어느 사람 간 사람이 다 막 반다 누가 자기도 금방 와놓고 그런단 말이야. 억지로라도 뭡니까 자랑거리를 만드는데 나이가 먹으면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뭐가 되냐면 현실이 직시하면 내 자랑거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뭡니까 겸손해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가면 내 자랑거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가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엉뚱해지면 어떡하냐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이제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열등감이 생기면 뭘로 위로받는지 압니까? 여러분 내 말하면 공감은 할까? 근데 상상도 못 할까? 근데 맞아. 열등감이 내가 열등감에 가득 차면 뭘로 위로받냐면 내가 잘 될 때 위로받는 게 아니고 지기 잘못될 때 지기 잘못될 때 꼬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낚시터에 가서 내가 큰 물고기 잡는 것보다 옆에 있는 놈을 잡다가 놓치면 그보다 기분 좋은 게 없다잖아. 거의 다 잡았는데 뜰채로 남자 확 도망가면 막 그거 맞지 옆에서 보는데 재밌는 게 없다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랑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그 근거 없는 그 자신감들이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바울도 뭔가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주님께로 와서 겸손하면 좋겠는데 열등감으로 가득 쌓여가지고 이제 너무 잘못되는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고 막 완전 스릴을 느끼는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죄성이죠. 와. 근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0절 중간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이라는데 30절 처음부터 보면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죠? 고린도 교인 너희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운데 보면 예수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합니까? 가운데 보니까 뭐라 써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고린도 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도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도전이 통장이나 보험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가문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까? 내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값진 근거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네. 근데 뭡니까? 탁 쳐다보면 웃으면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30절 제가 할 때 우리는 너희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30절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게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에게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 가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뭡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예수님이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지. 근데 안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부부가 애인이 서로 좋다고 안으면서 지나가는 여자 보고 지나보는 남자 보고 에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자랑하는 게 엉뚱한 거면 우리가 자랑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자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 안고 있으면서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향하고 예수는 뭡니까? 우리의 길을 향해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되어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주님밖에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어떤 사람한테 지금 이단틱하다 이런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자랑은 누구일까? 그렇지. 예수님이 자랑거리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해도 우리는 딴 년을 봐. 딴 걸 자랑해. 김혜란이라는 소설가 책을 오늘 다 읽었는데 김혜란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어릴 때는 젊었을 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돈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슬프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어릴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희생해서도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뭡니까? 사람보다 돈이라고. 사람보다 돈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돈으로 사람을 지킨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나이 들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지킬 수 있고 돈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 뭐에 더 집중합니까? 돈 버는데. 맞죠? 우리 세상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타락해 간다는 걸 느끼고 훌륭한 소설가죠. 양심 있어도 그렇게 말 못하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향하셔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우리인데 우리의 자랑이 처음에는 예수님이다가 다 예수님 좋아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서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친구 사람 만나는 게 우선이고 교회는 1년에 52번 가는데 한두 번 제끼도 되지 이래서 하고 내 나고 하나님 낫지 이래서 하고 교회가 내를 맡아야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맡아나 이래서 하고 가만히 들어줄게 절이 더 낫다 이딴 소리 나고 왜 그렇게 변하냔 말이에요. 그 변화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안 변해요. 여전히 넌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사야, 넌 여전히 나의 자랑이야. 하나님부터 나서 그래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었던 것처럼 여전히 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어디 보입니까? 그 사람만 보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해서, 그 다음 우리 엄마고, 그 다음 우리 아빠고, 그 다음 우리 동생. 그게 처음엔 안 그렇지. 오직 그 사람 뽑힌지.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차례대로 가는 거지. 우리에게도 뭡니까? 예수님 우리 사랑의 전부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자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대로 따르면 뭡니까? 무슨 바울파가 있고, 무슨 게바파가 있고, 무슨 아폴로파가 있고, 나는 그리스도파라면 무슨 또라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 풀이의 첫 단추를 끼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만 자랑하면 4분 5율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은 뭡니까? 누구파 나눠서 사랑하고 편애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듯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단정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주님과 우리가 만나 우리 삶의 모든 자랑이 예수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 있어 주님만을 자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해결의 첫 단추를 끼웠던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여서 하나 되는 우리 목양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